지난번 참된 회개 시리즈 말씀 나눔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노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선택하시고 쓰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세우고 선택하여 쓰실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다 멸하시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쓰실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을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노아가 살던 그 땅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보실 때 그 땅 사람들 가운데 악이 가득한 것,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그들을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죠.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을까? 그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쓸만했기 때문에, 편히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전체 노아 당시에 살았던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유용한 사람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쓸모 있는 것, 하나님이 편히 쓰실 수 있는 그것이 능력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함께 일할 사람, 여러분이 사용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쓰기 편한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무엇을 쓰실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흠도 많았고 콤플렉스와 두려움을 지닌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반드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평균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쉽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렇게 편한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나 슈퍼스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내어놓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온 세상에 악이 가득했던,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윤리적으로 노아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그는 기꺼이 구별됨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그는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홀로 서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 투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사실은 그들과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죠. 다수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있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수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의 인생을 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명한 표현이고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받았을 그 비난, 조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일학교 때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 심지어 욕을 얻어먹었을까. 그런 이웃으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노아는 미쳤다라고 그랬겠죠. 배를 만드는 노아가 저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수군거림과 조롱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녀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냥 왕따 되는 것,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기꺼이 확신을 가지고 감수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받고 비난받아도 참고 이겨내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일이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상황에 순응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이 땅 한국에서는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하죠. 이 시간에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든 아니든 누구든 그냥 함께 되는 것, 서로 섞이는 것, 융합되는 것 원하죠. 그러나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혼자 서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발을 묶는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문제에 빠뜨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염려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이웃이, 다른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염려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발목이 잡힌 겁니다.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했고 유용했고, 그는 기꺼이 구별된 삶, 다르게 사는 것, 다르게 되는 것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군중 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오랫동안 다르게 사는 확신을 주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의 맨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교제는 늘 만나고 대화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생각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론조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따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노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한 곳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있죠. 7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라, 또 동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라, 그렇게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사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지만 노아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삶, 한마디로 요약된 이 말씀에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아직 보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류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의문 없이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자기 아들까지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계획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이 땅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물이 궁창에 다 담겨있던, 모여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곳, 배를 짓는 곳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가 살았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방주에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종류별로 다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관해 노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 핑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잘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뭐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협상도 하죠. 여러분,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해라, 그러면 이유를 말해줄게.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너는 그저 순종해라,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 너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먼저 우리가 모든 것 알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니까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죠. 그런데 노아는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인내와 끈질김, 결단력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고 120년 이후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낼 때까지 계속할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에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할 수 있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면 그 흥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부름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보면 많이 포기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 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합니다. 모든 좋은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과장을 좀 하자면 무한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물을 태우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다 태우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동물원에도 모든 동물이 다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들 다 태우고, 그럼 그 동물들 사이 안 좋은 동물들도 있고 서로 잡아먹고 싸우는 동물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노아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많은 동물 어떻게 다 먹이고, 먹으면 쌀 텐데 그 배설물 다 어떻게, 그 냄새 나는 거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트레스도 있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 우리의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같이 할 사람이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한 가족, 자기 한 사람. 노아는 분명히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책임,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한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그 압박은 우리로 포기하기에 도전하고 우리를 포기하기에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사람들이죠. 사람들도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려 하면 끌어당기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당겨 내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노아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편하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꿈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달려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어떤 일은 그만두어야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바쁘다고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늘 생각하고 눈치 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구별된, 차별화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끈기 있는 인내를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